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짧은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저희 학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했더니 누군가는 휴식이 좀 필요하다, 또 누군가는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다, 또 누군가는 목사님 저희 소영이 아닙니다. 목사님 소영인 줄 알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소영이 아닙니다. 소영이 다른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주시는 건가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참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다. 성탄절 때 받고 싶은 선물은 다른 마음이 담긴 선물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 말고 그냥 통 크게 그냥 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선물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죠.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주는 것도 또한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 기관에서 어떤 여론 기관에서 그런 이런 물음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물음이었냐면, 만약에 선물을 줄 수 있으면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라는 물음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노쇠하신 어르신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나 자신에게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써는 것보다 나는 좀 덜 먹고 덜 써도 내 자식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내가 좀 아껴서 좀 연로하시고 노쇠하신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 효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 의 여론조사에서 얻은 그 결론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왜 많은 응답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외로움에서부터 그것들이 출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좀 외롭고, 나도 좀 이제는 위로받고 싶고, 나도 좀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에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혹 하나님, 이번에는 저도 좀 선물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도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저에게도 좀 선물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도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나에게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선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그 선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건네주신 것과 또한 그를 보내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 학생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무슨 선물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나에게 무슨 선물이지? 예수님을 보내줬다는데, 예수님을 건네줬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그게 무슨 나에게 선물이 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베들레헴 그 곳 가운데 오셨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게 무슨 나에게 선물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그렇게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기에, 나는 높은 주의도 가졌고 나는 많은 부도 축적하고 있기에 나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에 그 예수님은 나에게 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위관직자들 특별히 그랬죠. 특히나 그랬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건네주셨는데,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고 그게 나에게 무슨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선물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자신들의 날인 것처럼, 이 성탄절이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날인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은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다 누릴 수 있고,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기에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으며 나는 어리석고 두려움 많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자라야 쓸데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봤을 때 병든 자인가, 아니면 의원이 필요 없는, 예수님 필요 없는, 주님의 그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말라. 공포 속에 잠겨서 절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꺾지 말아라. 왜냐하면
항상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명령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 공포 속에 잠겨가서 절망하지 말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렇게 우리는 내가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희망을 놓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 예비해 놓다라는 그 단어 속에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잠자지 못하는 내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내 곁에서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기에, 잠 못 드는 나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 못 드는 밤, 마음을 쓸어내리며 눈물 훔치는 그 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딱 23절 말씀에만 보면요, 다윗이 쓴 이 23절 말씀만 보면 그렇지,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그의 구구절절한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23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23편의 말씀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그 가운데서 정말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그렇게 만족하고 무엇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니. 근데 이게요, 이 반드시라는 이 말로는 원문을 보면 이 반드시란 말로도요, 이 다 표현이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내가 그냥 팔짱을 끼고 저 멀리서 너를 지켜보겠다,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내가 그냥 너를 그냥 뒤에서만 졸졸졸 쫓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지키리라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주은이가 요새 동네 착한 가게를 알아서,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애들 불량식품 같은 거 파는 가게입니다. 좀 저렴하게 파는 가게인데 거기에 맛을 들려서 자기 혼자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 와중에 자기 오늘 동착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거기 어떻게 가냐? 난 그냥 집에 갈 거다. 너 갈 거면 혼자 가라라고 했더니 그 가방 큰 걸, 그 자기 몸집만한 큰 가방을 메고 자기 혼자 갈 수 있대요. 그러더니 페인트 가게 아시죠? 여기 그 오다 보면 그 사마 페인트, 거기 페인트 가게부터 자기 혼자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가방 이렇게 하더니 진짜 먼저 가요. 털레. 응? 어떻게 가나 싶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잘 가나 못 가나 봤더니 진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 가는 와중에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는 혼자 걸어가고 있고 어떤 이상한 아저씨, 시커먼 옷을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팔짱 뒤로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가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아빠인 걸 알아가지고 아빠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뒤에서 팔짱 끼면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도 이제 주은이를 그렇게 한 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전력을 다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곁에서 정말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 성탄절에 받을 그 선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하심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냥 구원하심만 선물로 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가 오늘 받았음에, 그 구원을 우리가 오늘 받았음에 우리가 그 외로움 가운데 사무쳐서 하나님 나도 선물 좀 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어리석게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나에게 무슨 선물인가 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에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받았음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내일 있을 성탄절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절에 있을 모든 순서들과 예배와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음향 장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